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이 많이 듣는 설교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 잘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대부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고 그 길목은 위험해서 산적들이 쉽게 나타나서 사람을 해하고 금품을 뺏어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기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다가 무엇이 떨어져 있어도 내려가서 죽지 마라. 사람이 다친 척하고 있어도 절대 도와주지 마라. 이런 지역입니다. 혼자 가지 마라.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그냥 산적들을 만나서 강도 만나서 매맞고 금품 뺏기고 옷까지 다 뺏기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그곳을 믿음의 그 좋기로 유명한 제사장들이 지나가다가 흙먼지 속에 거반 죽은 자를 보았습니다. 제사장, 유대인들 마땅히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죠. 직업이 바로 제사장을 보조하고 백성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도와주다가 나까지 희생을 당할까 봐. 오늘 세상 같지 않습니까? 요즘 그 신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 남을 도우지 못하는, 도와주지 않는 이런 시대를 봅니다. 여학생이 남자애들한테 희롱을 당하는데 공원에서. 그런데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요? 도와주다가 그 남 학생들한테 해를 당할까 봐. 어떤 좀 전에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가서 몇 마디 권면했더니 그들이 기분 나쁘다고 뒤에서 벽돌로 선생님 머리를 쳤습니다. 참 이 세상 험합니다. 어른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요즘 선생님들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부모들 마음속에 내 자식만 있지 부모가 없어요.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 앞에 인사도 하고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 학생들 앞에서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완벽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경해 주어야, 그래야 자녀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죠. 그래야 배울 게 있죠. 존경하지 않는 선생님 밑에서 뭘 배웁니까? 이게 참 큰 위기 속에 지금 직면해 있는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네. 세 번째로 그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죠?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 타고 급히 지나가다가 거반 다 죽게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알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를 업수히 여기는지. 그리고 거기서 강도 만나 공격받는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저게 혹시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미끼일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아픈 척하고 죽은 척하고 있다가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밖에서 뒤에서 덮치려고 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테죠. 그런데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나귀에서 내려서 그 상처에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가 타던 나귀에 태우고 주막까지 가서 여관 주인에게 잘 부탁을 합니다. 잘 도와달라고. 그리고 경비를 주고 나중에 부족하면 나중에 돌아가다가 다시 주겠다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뻔히 알죠. 그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문자적으로만 본 해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설교들을 하십니다. 저는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보아서는 성경을 바르게 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됩니까? 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시작하게 된 배경입니다. 누구를 돕자라는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 친구가 누굽니까? 물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묻습니다. 누구죠? 율법사입니다. 네가 율법을 가르치지. 너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니? 얼마나 알고 있니? 묻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 것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요. 어떻게 읽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으면 율법에 어떻게 기록했으면 어떻게 읽지 않겠습니까? 뭘 그걸 물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묻습니다. 왜죠? 네가 정령 생명 가진 자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것이고 진리의 영이 있을 것이고 그가 내게 말한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거 내놔봐 이겁니다. 율법사에게 묻는 건 뭐라고요? 네가 율법을 안다고 그 율법의 내용을 내놔봐 예요. 마치 구약 성경 속에 신랑이나 신부를 찾으러 간 그 신랑 측 신부는꾼이 신부가 될 여인에게 묻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그들은 보통 어디서 신부감을 찾죠?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죠? 우물가에서 만나던 마tak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물을 내게 조금 내어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아니 지가 물가에 왔으면 지가 물을 떠먹으면 되지. 왜 내놓으래요? 왜? 여기서 물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네.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냐? 네가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지고 있냐? 그거 내놔봐. 결국은 그 그림들은 모두가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내놔봐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진리를 내놔봐.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게 하리라. 예. 보세요.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기록했으면 됐지 뭘 외워줘요? 뭘 외워줘? 문자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 문자 속에 있는 의미를 그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27절로 돌아와서요. 이 율법사가 참 정리를 잘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와서 율법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그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 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율법사는 그만큼 율법에 대해 해박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묻는 건 네가 그 율법을 하나하나 완수하고 있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문자대로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겠구나.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의 매력에 이끌려서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 아니,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자식, 그래서 몹시 아끼고 귀히 여기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예, 어떤 좋아한다고 하는 표현인 걸로 알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보이는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 그냥 남들을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자기 포장하는 언어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진리를 알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 한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럼 뭘까요? 음식 갖다 주는 거? 구제하는 거? 아니요. 지금 이 사랑 그대로예요. 그들이 그것이 없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인데 그들에게 내가 아는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가 그걸 통해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를 향하여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누구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은 불신자 속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율법을 지킨다고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가서 해봐. 그럼 해보면 뭘 안다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안다고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몽학 선생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안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걸 기다려야 되는데 이 율법사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뭐라 합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예요. 나는요 출애굽한 자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고 선민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난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웃이 누군가만 가르쳐 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비유가 바로 이 비유가 그 내 이웃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며 너의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사람 옆으로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하나 갈게요. 제사장 레위인은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고 행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그림으로 그리는 겁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혼혈족이라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을 내고 종교적 행위를 잘하고 있어서 남 앞에서 그럴듯하고 이렇게 하면 나는 될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갈릴리까지 내려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가려면 곧바로 가면 아주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기 싫어서 요단강을 건너가 그 밖에 동네를 돌아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무리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만큼 싫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걸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이 조금만 움직일 힘이 있었으면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학의 백미 있잖아요. 완전 타락을 볼 수 있는 거죠. 완전 타락입니다. 지금 강도 만난 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비유하고 있는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생명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냥 뼈다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의 접촉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바탕의 그림을 두시고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율법사가 묻습니다. 여러분 주보 밑에다 한 구절 써보세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를 쓰세요.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 쓰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써보세요. 그죠?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 율법사가 그렇게 물어봤죠?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를 물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두 구절을 병렬 구절로 보면 너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네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너는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지나간 두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죠. 제사장, 레위인. 왜 그냥 지나갑니까? 강도 만난 자가 뭘 구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 그에게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율법, 인간의 행위 영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구만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리스도의 영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 11장 31절의 말씀으로 얘기하면 주 예수를 16장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예수 믿어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맞습니까? 예. 오늘 예수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진리로 다가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영접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 그림이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서 나와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예.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땅에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 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경이고 마른 뼈고 죽은 자입니다. 영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2절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조금 의역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은 자라. 그런데 13절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지나가 버리면 이 자리까지 못 들어갑니다. 여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의 양식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드리십니까? 모르고 암송한다면 그건 스님이 연부를 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기도문 내용 알고 암송하십니까? 모르고 암송하면 그것 똑같은 주문입니다. 설교 듣습니까? 제가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학교 갔다 온 학생, 걔가 학교 갔다 온 걸 뭘로 안다고요? 복습하는 걸로 알 수 있고, 그 복습한 내용 가지고 시험 보면 점수가 나와야 학교 갔다 온 거죠. 그럼 우리는 1년 52번, 아니요, 수요일까지 하면 100번, 오후 예배까지 하면 150번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내용 가지고 시험 보면 몇 점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습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지만 우리 속에 진리가 자리 잡았습니까? 못 잡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요즘 책은 또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그런데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복하게 태어나서예요. 이것도 해석이 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인 거죠. 그 말씀을 진리인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예. 복 있는 자들이요 라는 거죠. 복 있는 자들이요. 당신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디서 본 것 같죠? 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 떠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먹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를 찾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기를 부정하라고 말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니까, 주권을 내놓으라고 말하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 자존심 세워주는 자를 찾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를 허락하는 그걸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들어가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달다 그랬습니다.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다르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삶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 갈까요? 가지 말까요? 이제는 여러분의 허리띠를 누가 끌고 갑니까? 성령께서 끌고 가십니다. 안 갈 수 없습니다. 안 가질 수 있거든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한 사람을 살아라,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들려요.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충분히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출세가 우리 인생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성공한 사람만 복 받은 사람이면 그럼 가난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복 못 받은 사람입니까? 복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싫어서 누구와 비교하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랑 그냥 비교하고 말죠.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니까. 이건 나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가 아니 주어졌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훌륭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들은 내게 주신 사명일 뿐이지 부유함과 빈함과 큰 사람이 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릇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이며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더 잘 사십시오. 그리고 부하시거든요. 그 부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는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사실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빈손, 자기 비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이 시대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 은사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령 영생을 얻기 원하십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따라 사십시오. 그리고 청직의 삶을 사십시오.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고 여러분은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이 오늘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